다윗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시 위협하는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 장군으로서 또다시 전쟁터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크게 감동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선한 종으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 이겼던 그것이 있으며, 또 오늘 본문 역시 같은 맥락에서 블레셋 상대로 크게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사울 앞에 다시 앉았죠. 이전처럼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후회뿐이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악령만이 전부였습니다. 사울은 그 악령의 지배를 받아 더욱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해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근처에 있던 단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혜롭게 그 창을 피하여 다시 도망쳤죠. 왕은 전령들을 시켜서 다윗을 집을 포위하려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날이 지나 아침이 되면 들어가서 그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의 둘째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이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밤에 집에 있지 말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게 하고 피하여 도망치게 하므로 다윗은 그 위기에서 다시 벗어나는 기질을 발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1번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어떻게 도피시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듯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게 하고 도망치게 했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녀의 행동이죠. 미갈은 이미 알고 오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온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자신의 오라비 요나단처럼 아버지는 이미 이성이 없고 정신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인 것을 미갈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틈이 나는 대로 자신의 남편을 죽일 생각에 아버지는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그녀도 이미 눈치챘죠. 그리고 미갈은 13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누워있던 침상에 우상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염소 털을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다윗이 평소에 입었던 옷을 그 우상에 입혔죠. 이어서 우리 함께 내용 관찰 2번을 보겠습니다. 미갈은 자신을 책망하는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말씀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로 사울로부터 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미갈의 행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3번을 보십시오. 미갈은 왜 사울에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변명합니까? 미갈이 행한 행동은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소중한 남편인 다윗을 살리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인 사울 왕으로부터 의심을 떨칠 수 있는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아버지의 눈앞에 봤을 때 물론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인자하고 덕망 있는 모습에서 또 왕으로서의 위엄도 전혀 없는 정말 위태위태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이십니다. 그저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하면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했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움은 마치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의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라합은 자신의 지붕 위에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죠. 만일에 여리고 성의 그 병사들에게 들켰다면 정탐꾼들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일제히 그날에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택했던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을 그녀는 믿었던 겁니다.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이 여리고성이라는 철옹성을 무찌르고 점령할 수 있는 큰 고압을 그녀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반갑지 않고
좋지 못하는 손가락질 받아야 됐던 행동을 하고 그것을 일삼았던 기생라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방 여인을 사용하심으로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를 이루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갈은 자신의 남편이 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망치게 했죠. 또 우상을 침대에 두고 남편의 모습을 한 것처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었다고 병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 꼭두가시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판단이 흐려졌죠.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정말 악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미갈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을 살리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오빠 요나단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4번에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미갈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울의 악한 계획과 행동 앞에 어제의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있었으며 오늘에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 원수의 딸과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더 나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고 다윗의 의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러나 원수였던 사울과 그의 두 자녀를 사용하여 다윗을 위기 속에서 극복시켜 주셨습니다. 요나단과 미갈은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사울이 아니라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돕는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세가 늘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세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으로 봤을 때에 때로는 옳지 않고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옹호라는 것은 교묘한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세를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 속에 사람을 살리는 답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늘 양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는 헛됨이 없고 늘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대세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소신 있게 행동한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 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는 직장이었는데 늘 회식 자리가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회식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또 회식이 많았던 회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회식 자리에 참석했지만 소신 있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회사의 선배들은 늘 저를 향해 싸늘하고 거부감을 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저의 소신을 지키며 4년 내내 그런 하나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죠. 대신 남들보다 30분 더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더 늦게 퇴근하며 더 분발하고 더 성실하게 일을 하며 그렇게 출근하며 1년이 되었던 때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를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어도 술과 담배를 안 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들은 정도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내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도우심, 어려움 속에 있었던 늘 도망자 신세에 있었던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게 주신 분은 바로 그를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내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미갈은 어쩌면 정말 미치고 광기에 사로잡혔던 아버지 손에 죽을 수 있었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자 남편을 살리는 그 입장과 중심을 그녀는 끝까지 지켰죠. 그 위기 속에 자신의 중심과 소신을 바로 지킨 미갈을 통해 다윗은 도망칠 수 있었고 미갈 역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속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신을 지킨다는 말은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을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현명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 사람을 살리고 또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